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슬프긴 한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될 때 그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올려주는 영상은 많이 안 본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할게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은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난 이후에 영상을 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기억하는 여호와 샬롬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정해보았어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얽힌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기억하는 여호와 샬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기드온이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의 성품은 겁쟁이였고 때로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여러가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용사랑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맞나? 그렇다면은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당신이 주님이신 표정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요청하죠. 내가 18절 말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가루를 섞은 무교병을 만들고 또 보니까는 국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가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올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을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고기와 무교병 준비한 것을 이 바위 위에 올려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바위 위에 여러 가지 고기들도 올려놓고 무교병, 떡도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재물 끝을 댈 때, 고기에 딱 댈 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기드온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죠? 번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연기와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거죠. 사자였던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 얼굴을 보고 마주했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내가 대면을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너 안 죽는다. 이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은 영안이 열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한 재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단이죠. 제물을 드리는 그 단, 이렇게 높게 올라간 쌓은 단을 말하는데, 그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1월달인가 2월달쯤에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면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좀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죠? 정답은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단, 그죠? 제사를 드리는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4절 맨 뒷부분을 보면은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어떠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로 따지면 대구, 서구, 내당동 지역에 오늘날까지 그 제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이 기드온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존재 안 했을까요? 실제로 존재한 제단입니다. 기드온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리는 이 제단, 이것이 오늘 목사님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데, 이 제단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기드온에게 있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흔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한 그 흔적의 결과가 뭐냐고 하면은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미디안과 전쟁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막 우상을 때려 부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 제단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
그 천사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은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입술의 고백,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기드온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미디안 사람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그 현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계기를, 그 순간을 나타내는 게 뭐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내가 기억하는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 그런 기억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지금과 같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신앙 고백, 만났던 나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냐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잡아나가고, 또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해서 유튜브, 친구들과의 관계, 게임, 연예인, 학교 성적,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어느 순간 나의 영안이 열려서 진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결정적인 계기,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있는 그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나 수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순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죠. 나중에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내가 기억하는 여호와 샬롬의 시간이 있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 시절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나의 힘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리는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쁘고 힘들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리는 제단,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제단을 경험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